오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척추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뭐뭐적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뭐죠?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적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어렵다,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재주가 있어요. 어려운 걸 하나도 안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천지 집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면 안 되겠죠. 신천지에 가면 성경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을 딱 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서 가고 하늘의 말씀이 머무르는 데 무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민성결교회 또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을 딱 들이댔죠. 여호와 정인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똑같이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다른 신천지나 다른 성경 JMS나 박태선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면 다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종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경을 믿는데 왜 다른 종교가 나올까요? 같은 성경을 믿는데 왜 다른 종교가 나올까요? 그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교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리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바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관은 관점 훈련입니다. 바른 눈을 가지는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지는데 그것이 성경적이 하는데, 근데 성경적 세계관이 바른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성경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빙하가 있죠? 10분의 1은 물 위에 떠 있고 10분의 9는 아래에 있습니다. 10분의 1은 잘 보입니다. 10분의 9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9가 중요합니까? 10분의 1이 중요합니까? 10분의 9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빙하는 위에 보이는 10분의 1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큰 거에 9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아무리 큰 빙하라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왜? 10분의 9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이야기, 스토리, 그죠? 그 스토리가 되어 있고, 또 스토리로 되어 있는 그 면에서 조금 더 바뀌면요, 시편은요 시로 되어 있죠? 노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학적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게 스토리라고 합시다. 스토리,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의지, 의도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 속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로 문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설명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장이죠?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라고 과학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들을 보라. 그 중심, 그 주인, 그 왕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 내가 온 존재하는 것들의 왕이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 신앙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게 잘못 옮겨지면 마치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를 설명하는, 창조의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이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오늘 당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성경을 최초로 받은 그 당시의 상황이 있고 그 성도들, 최초로 받은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있다고요. 그 정황은 문화, 문학, 문자에 다 옷을 입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건강한 눈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해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 이걸 문자주의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문자 그대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곳곳에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무당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까? 오늘 사실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분들도 희한한 건 뭐냐면 나는 문자 그대로 믿어 이렇게 하면서 순대도 먹고 고등어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두건도 쓰지 않잖아요. 여성들요. 여러분, 반드시 하느님 말씀은, 성경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고 문학의 옷을 입고 있고 문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어로 읽고 있지만 이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아람어도 좀 있지만 그 시대에 이 문자가 어떻게 쓰여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엘로힘 봐라, 엘로힘 복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안상홍 하나님 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문자를 몰라서 그렇죠. 엘로힘, 작은 복수잖아요. 작은 복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분들을 이야기할 때의 복수로 말하는 그들의 습관인 거죠. 이 어느 습관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아내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인사하십시오. 저의 아내입니다. 뭐 김상주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아이고 인사해라 우리 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잘 알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게 뭐 색동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겉옷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막내 바로 위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그 위에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여서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형들이 굉장히 나쁜 아들이다, 나쁜 형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요셉과 이 형들은 어머니가 다르지요. 이 요셉은 라헬이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가 다른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들이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양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누구만 사랑한다? 라헬 어머니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고 내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 어머니의 아들 요셉만 사랑하는 거죠.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색동옷을 입혔다는 말이 뭘까요? 채색옷을 입혔다는 말이 뭘까요? 아버지의 겉옷, 여러분이 장자권을 이야기한다고요. 장자권.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보기에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형들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장자의 자리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아들 당신의 씨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내 이 빌라와 실바와 레아는 아내가 아닙니까? 이 굉장히 격한 분노,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화적 배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실제 나쁜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야곱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믿어. 여러분 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했는지 스스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절, 문단, 문맥, 신약, 구약 그 많은 이단 종교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절만 읽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5절, 6절, 뭐 10절씩 아니면 한 장씩 읽지 않아요. 반드시 한 절만 딱 뽑아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먼저 세우죠. 교리를 먼저 세우고 그 교주가 만든 그 교리에 맞는 문장, 그 문단을 뽑아낸다고요. 그렇게 교리에 맞추어 간다고요. 그게 굉장히 악의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이 왜 악하냐면 이미 그 교주가 만든 교리를 먼저 세워놓고 말씀을 끼우면서 여러분 이 교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대로 이용하고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이단과 기존 건강한 교회를 다 가보면 이단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단은 막히는 게 없어요. 이단은 전부 다 뻥 뚫어줍니다. 이단은 그냥 막 모든 걸 다 시원하게 해석해 준다고요. 근데 기존 건강한 교회는요,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은 이미 목적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올가매고 그 사람에게 교주의 교리를 주입하고 내가 그를 장악하고 종속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야지요. 여러분 상품을 파는데 시원해야죠. 막 만사형통 막 다 된다고 이야기해야죠. 상품이라고요. 근데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수많은 역사와 하느님 말씀과 그 삶의 상황들을 담고 있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가진 언어로 그렇게 뻥 뚫어냅니까? 너무 크고 대단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엄청나게 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볼펜이네 쪼삐하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건물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건물이네 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거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서 조금 보고 요거는 네모네요. 여기 조금 보고 여기는 세모네요. 그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들은 의도가 여러분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전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뭔지 모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좀 쓰지요 입에.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MSG 완전 뿌려보십시오. 막 미원 다시다 넣어보십시오. 달달하죠. 죽는 거죠. 뻥 뚫리는 건 아닙니다. 막 말씀 들었는데 어디 갔는데 어디 선교사님 만났는데 막 말씀을 막 뻥 뚫어주더라. 뻥 뚫는 건
굴뚝 소재하시는 분들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절을요, 그 문단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문단은 문맥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신약과 구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위엔 또 성경 전서에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관 보십시오.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게 보이시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이 카메라가 어떤 관점으로 딱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나타난다니까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60년까지 굉장히 긴 간격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2020년이네요. 2020년 오늘 우리에게 이걸 바로 적용한다?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또 삶의 정황적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에도 반드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뭐 그냥 받는 건 굉장히 조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뭘까요? 대신앙 강좌에서 신약 결론, 구약 결론, 교리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있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바르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 없는 은혜라고 있다고요. 근거 없는 은혜. 근거 없는 은혜를 받고 혼자 기뻐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들들 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근거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냥 기쁘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관을 알지 못하면 바른 세계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 하나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세계관, 신앙관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요. 그 무기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지요? 잘 모르겠지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우리에게 없는 문학적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잘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교육자 공부를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죄를 끌어내는 쇠스랭이, 표준말로 쇠스랑을 모릅니다. 나하고 담임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쇠스랭이를 이야기하는데 쇠스랭이가 뭐예요? 그 인터넷 찾아보더라고. 그러면서 쇠스랭이 표준말 아니네요. 쇠스랑이네요. 우리 쇠스랭이 해도 알잖아요. 보십시오. 고작 쇠스랭이가 사라진 지가 40년 정도 지났습니까? 언어가 사라진다고요. 절구통, 한말 가옷, 이 말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이 언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언어가 오늘 전성되면서 이게 언어가 바뀐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7교회에 회람을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읽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는데 못 읽어도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빨간 글자 있죠 밑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를 요한 사도님에게서 편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데 1세기 문헌에 보면 이 편지를 누가 이해했냐면 7살짜리 애가 이해를 하고 눈물 흘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그 당시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문화 양식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있죠.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표현 방식이. 왜냐하면 이 편지는 곧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에 굉장히
위험한 문서지요. 그래서 그들과 교회와 사도와의 소통 코드가 있는 거죠. 소통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근데 소통 코드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돼.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함부로 읽는 책이 아니야 라고 지금까지 배우셨다면 그 마음, 그 배움은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다른 성경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고요. 스스로 이단들의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비밀을 풀다.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비밀 드디어 열리다. 뭐 김에녹 목사 40일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다 알려주셨어요. 모르면 그냥 저한테 오십시오. 저는 금식 기도 40일 아니고요. 두 끼 하다가 졸도한 사람인데요. 아, 힘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서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 계시가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면서 막 외계인처럼 이상하게 그리잖아요. 이상한 모습이 한 부분 결합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늘의 잔치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거대한 잔치를 열고 어린 양이시고 또 마지막에 이 온 만민을 회복시키실 온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그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막 다음 미래에 언제 폭발하노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모든 성경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날짜 계산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꾸만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 예언이 뭡니까? 미래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언이 미래일입니까? 그럼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 누나 형님들은 그렇게 미래일을 잘 맞추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맞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예언합니까? 선지자가 예언하죠.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가 예언한다고요. 그럼 선지자가 했던 모든 예언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선지자가 했던 예언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아브라함의 민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범죄함으로 곧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망할 것이다. 망했지. 회복하라. 이거라고요. 창조, 타락, 하나님의 구속. 여러분 이걸 선지자들이 예언한다고요. 예언의 모습 가운데 오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그 미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다음 며칠 전에 네가 몇 날 뒤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편지라고요. 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이상한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신비한 성경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습니다. 창세기는 저 66권의 제일 앞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 최초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은요. 최후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창세기의 내용을 딱 이 뭐랬죠 이거? 데칼코마니 딱 똑같다고요. 신비하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저는 왜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야만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예, 움베르토 에코.
적으세요.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책도 나왔습니다. 책도 있는데 책 읽기는 너무 두꺼워요. 근데 재밌습니다. 영화 다운받아 보세요. 예, 다운받아 보시기 어려우면 저한테 달라하십시오. 저는 이 영화,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한 책,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원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수도사들이 죽는데 입에 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마귀 사탄이 들린 어떤 여자를 불태우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에 이제 한 사람이 추기경입니까? 파견되어 옵니다. 수사관이 파견되어 오면서 이 사건의 진말을 밝힙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수도원 원장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서관이 불타는 현장에서 막 불타거든요.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수도사님, 원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주 원장이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두려워야 신을 믿지. 두려워야 신을 믿지.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까요, 이 수도원 원장이 책에다가 독을 발라 놨는데 어떤 책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웃음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웃음편에다가 독을 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종이가 얇기 때문에 한 장씩 넘기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을 이 혀에 크게 묻혀서 이렇게 넘긴다고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깔깔깔거리면서 하하하 막 이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게 읽으면서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생각이 뭘까요? 두려우면 사람이 신을 믿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신이 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종교의 그 발흥 원인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교주 아니면 종교 지도자의 그 틀과 생각과 탐욕에 맞게 사람을 이용한다고요. 그게 악한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억압과 고통과 굴레에서 해방시키신다고요. 해방시키시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끼칩니다. 왜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막 지구가 파괴되고 파멸하고 막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사야 조금 부분, 이걸 다 묵시문학이라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막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이 본성이 그래요. 내가 살아온 세월은 별로 안 두려운 거예요. 끝났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갈 날은 5분 앞이 두렵다니까요. 다니엘, 에스겔을 마치 과거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나보다 앞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러면 바른 관점이 뭘까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앞에서 출발했고 요한계시록은 나보다 2000년 전에 출발했지만 이 말씀이 다 나를 통과해 간다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내 뒤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다니엘과 에스겔과 모든 성경은 나의 인생 저 뒤에서부터 나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1.1핵도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계의 세상을 통치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어디서 뭐 박사기를 받으면서 뻥 뚫어드립니다. 뭐 비밀이 풀리다. 절대로 그런 말에 희롱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지독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한 명도 두려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성도들이 살아갈 힘을 얻었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힘듭니다. 내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레 잡혀 죽을지 모르고 집사님 사자밥이 되고 우리 집사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그냥 지긋지긋하게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예배와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심판하지요. 어떻게 해요? 7인, 7나팔, 7대접. 똑같은 심판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심판합니까? 이 요한의 편지를 들었던 그 교회에 심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계속 겹친다고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고 완전히 내가 구원할 것이고 하나를 대적하는 이것들은 내가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면서 교회를 신부 삼으시고 교회를 신부 삼으신다고요. 천국이 곧 교회를 신부 삼으시니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사탄과 그 괴계들과 모든 정권과 권세들은요 무조건으로 던져버리시는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관, 그게 바른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신구약 개론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명절인데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한 클립 정도 올릴게요. 예, 그래서 그 11월 달 넘어가면 그 끝이 나야 되니까 계속 쉬어버리면 끝이 안 나니까요. 제가 다음 클립에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쯤에 찍어서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클립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